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없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를 다시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메마르고 딱딱한 가슴이 부드러워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고 초호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야고보 4장 6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겸손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넉넉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가 무엇일까? 저는 그동안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에 대한 정의를 몇 가지를 한 일이 있습니다. 복기를 하면 첫 번째, 은혜란 시작.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깝게 할 수 있는 삶의 모든 과정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할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말하면은 그것이 상처가 되겠지만 본인 스스로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이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은혜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정의한 일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는 기본적으로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생각은 캐논, 표준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면 내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되느냐?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 나의 모습이 내 힘과 능력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노력도 들어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이 있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이것을 알고 깨닫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의 정의를 이렇게 내린 일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말할 대상이 아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허물과 죄투성인 나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행복한 남편이요, 남편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아내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떠나가면은 그때서야 깨달으면 이미 늦었지.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에 대한 또 다른 저의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은혜는 죄가 거룩을 만나는 것이다. 은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
은혜는 죄가 거룩을 만나는 것이요 죄인된 피조물이 거룩한 창조주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입는 것이다. 거룩, 코데시, 거룩한 카두시. 거룩이 뭐고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커트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도려내요.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죄를 자르고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거룩은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 사는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뜻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살기 위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목사님, 저는 요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고 분명하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만큼 죄는 내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하는 만큼 죄는 나와 가까이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에 실패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렇죠?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살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른다고 하면서도 아직은 신앙의 초보였는지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그대로 취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던 것이 그들의 자연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하게 살아라. 음욕을 품지 말아라. 다른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은 상간죄가 없잖아요. 간음죄가 없잖아요. 사회 법으로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이 세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만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요.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면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 해요.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 그 결단에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보다 더 악한 일하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들은 천국에 가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지옥에 가는 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그 항변이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따르지 않은 죄가 얼만큼 크느냐, 그것이 지옥에 갈 만큼 크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영원한 사망이라. 육신적으로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이요, 그 영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이 8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함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이 산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지금 적혀 있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할 만한 일은 되겠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죄는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만큼 시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거룩을 잃은 시대입니다. 거룩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거룩을 알려주어도 외면하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입니다. 렌스키의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가 마지막 세대요,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아마 이런 찬송가를 작사했던 것 같아요. 찬송가 268장에 보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무슨 능력? 보혈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능력을 이 아침에도 함께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어느 목사님이 사랑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지, 관심 가져야지, 안아줘야지. 그 다음 주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아마 이번 주일은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설교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일에 또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 똑같은 설교를 세 번째 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예, 장로님 잘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이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까지. 오늘 또 거룩을 이야기하면 또 거룩이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커트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여도, 그렇죠? 저도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난 또 설교하다가 상처받네. 옆 사람도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일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왜 책망받았냐? 너희는 외형적으로만 그렇다. 외형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너희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지 않기를 스스로 근신하고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깨어있는 진짜 찐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거룩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야 많이 들었다, 몇 번 들었냐, 많이 들었다가 아니라 그 거룩함을 들은 그 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이 올 때마다 그냥 용인하지 마시고, 사단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고, 할렐루야, 끊어버려야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러면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신부가 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신부는 신랑이 맞이하지 않는답니다. 데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오늘 읽었습니다.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로 흠이 없게 살라고, 거룩하게 살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었건만 우리는 그 거룩함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까? 두 번째 이유가 우리의 행위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 행위인지,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행위인지, 봉투에다가 몇 푼을 넣어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결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돈이 없어 성금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제가 돈이 필요하지.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오늘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퉁치고 넘어갔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경외하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경히 여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디 오실 것 같거든요. 내일 회개할 거거든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내가 때가 되면 회개할게요. No!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계시록 22장 7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 속히 오신대요.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는 수준보다도 훨씬 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으니 깨어라 성도여, 가도시 청주서남교회 성도들이여,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말아라. 인봉하지 않아야지만 읽고 듣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말을.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야지만이 또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이상한 방법으로 지들 멋대로 2025년에 오신다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현혹하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뜻이 그 뜻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성결하게, 오늘도 거룩하게, 내일도 성결하게, 내일도 거룩하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과 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껌으로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봅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의하고 더러운 자, 그리고 의롭고 거룩한 자. 그러면 누가 불의하고 더러운 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불의해요? 당신이 더러워요? 야, 이 더러운 사람, 불의한 사람, 아마 예배 끝나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거예요. 나만 더럽냐? 너도 더럽지. 누가 불의하고 더러운 자인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 자기 마음 따라 산 사람.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리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도 중요하고 내 뜻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뭐 하려고 지금 아침부터 나와 계십니까? 누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사람을 성도,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써서 영어로 하면 세인트, 라틴어로 하면 상투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는 성도여 성도하라.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도는 거룩할 성자, 길도자,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여 거룩한 길로 가십시오.